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채찍질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사내들인 앞에 나왔을 때에 이 대제사장은 엄히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앞에서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또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그의 가르침을 말한 것은 분명히 죄가 크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 사도들은 매우 과감하게 또 용기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의미죠.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그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자 이 사내들인 공회는 매우 분노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생명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내들인의 한 사람을 움직입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이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바리새인은 사내들인 데에서 소수파이지만은 율법에 능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가말리엘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그런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누구의 스승이었는가 하면은 이 바울의 스승이었기도 하죠.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이제 사울의 율법 선생이기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죽이지 말자고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합니다.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은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사상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사람이죠. 결국 이 사도들은 가말리엘 때문에 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할례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이 효과가 더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이 감옥에 열렸을 때에 도망가지 않고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일정 부분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도망가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오긴 나왔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 겁니다. 이 사내들이는 사도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질한 후에 놓아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채찍질은 참 독한 그런 형벌입니다. 굉장히 살도 파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세게 때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채찍질 하다가 맞다 죽어도 때린 사람에게는 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채찍질 그러면은 그냥 가죽끈으로 몇 대 맞는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그런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잔인한 그런 또 형벌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채찍질을 당한 것에 대한 이 보고를 보면은 4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채찍질 그들에게 능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이 능욕을 받았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채찍질 당하게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며 사내들이나 그 공회 앞을 나왔다는 것이죠. 등과 가슴 모두 이 채찍질로 피가 범벅이 되었을 텐데 옷을 입으면서 굉장히 아프고 쓰라렸을 텐데 그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마 그때를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찍질을 당한 것이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기뻤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도들, 그 당시에 이 성도들에 대해서 고난이 그렇게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믿음으로 겪는 고난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이 사내들인이 명하였고 또 채찍질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들은 또 성전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이 성전이 가장 좋은 장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의 그룹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진 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 집을 팔아서 헌신하기도 했고 또 그 집을 예배의 장소로 또 그렇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처소로 제공하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각오하고 이 고난 당하는 믿음이 이 초대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내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지만은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번영할 때에도 교회의 핵심은 사실 고난에 있습니다. 번영의 때에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려고 하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너질 때가 많았던 것이죠. 부흥의 때에도 여전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는 진리가 지켜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증거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날마다 이 고난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의 고난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한다면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